면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다 함께 봅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있어질 일들입니다. 너는 적군을 치러 갈 때에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왜곡되게 군사 훈련을 받는다. 사람 죽이기 위한 훈련은 살생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점령하거나 전쟁을 치러 왔을 때 전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떻게 소화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거고요. 전쟁 우리가 군인들이 나가서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고 이러는 것들은 전쟁 목적이다,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가 아닙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남의 영토를 빼앗아서 확장하고 내 것 만들고 이런 목적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전쟁을 할 때도 두 가지 전제가 다른 규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자, 여기에서 둘 다 어디든지 간에 먼저 전쟁을 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그쪽에서 그래 우리가 그 화평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꼭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여자와 유아들은 남겨두고 너희들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리품은 다 너희들이 먹고요. 그런데 기업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들은 다 뭘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씨족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자가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영향은 굉장히 잘 받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냉철하게 표현하자면 똑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를 딱 놓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으로 주는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호흡 있는 건 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나라도 살려두면 그들에게 다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 섬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은 잘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우상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퍼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1, 2, 3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이 바람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정말 바람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영향력을 끼쳐주질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요, 믿음 쪽으로 절대로 안 와요. 안 믿는 쪽으로 가죠. 믿음 쪽으로 오는 예가 0.001%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쟁, 누굴 죽이고 누굴 없애고 여기에 목적을 두시지 않는다. 화평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공격은 명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뭐예요? 선공격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순결, 변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노회 산하의 어떤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제가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같지 않을까 싶어요. 헌신 예배 왜 드려요? 연례 행사니까 드려요. 그저 한복 입고, 여전도회 같으면 한복 입고 다 나와서 출석 부르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특송하면 그게 헌신 예배인가요? 여러분, 헌신 의미를 바로 알아요. 성경 안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적용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적용이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모세가 덜이 내려오는 걸 보고 참질 못해갖고 4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아론을 부추기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인도할 신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원성과 소리, 파워에 밀려서 아론이 하는 말이, 그럼 너희들 헌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때는 하나도 안 아껴요. 금붙이, 가지고는 코걸이, 뭐 팔찌 다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뭐 만들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딱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때만 백성들이 방자하게 목이고든 목성이 돼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고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분노에 차서
40일 금식하고 받고 내려온 두 돌판을 금송아지는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서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걸 다 갈아가지고 백성들에 먹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정된 뒤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와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 하나님 편에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칼을 주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너희 자식들, 아들들, 너희 형제들, 그리고 너희 친구들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모세가 뭐예요?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흐트러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세요. 이때에 몇 명이나 죽였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자, 여러분들 몇 절을 보시냐면요,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해서 27절에 모세가 칼을 차고 이문의 저문과 왕래면서 형제, 친구, 이웃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누굴 죽였어요? 자기 자식,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뭐예요? 하나님 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헌신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헌신이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자기 자식 찔러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안 섰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님 편에 안 섰다고 하면 찔러 죽일 수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헌신 예배 드려야지 돼. 헌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를 돌이키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제거하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된 거냐? 출애굽기 32장에 근거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이걸 가슴에 꼭 각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기업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불신자에게 영향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영향력은 하나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하고 있고 믿음 좋은 척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 종교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가정이 아닌 직장에다 갖다 놔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숨기지만 이교도를 믿는 사람은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빚을 잃었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어두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모습이 노출이 될 텐데, 빚이 없으니까 어둠이 오히려 빛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지하게 내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해야지 돼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동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지 돼요.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화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전부 불신자화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의 결론은 뭐냐?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0.1%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4%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은 다 바뀌었다는 거죠. 썩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 점령을 했다, 그러면 생전의 기쁨으로 나무를 다 베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실수의 경우는 죄가 없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를요. 그리고 제목감이 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잘라서 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쓸만한 기구들, 기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 그죠? 때로는 다 울적해. 야, 뭐 기분이야, 한번 쏘자, 가자, 기분 한번 내보자. 이 기분 내다가 망가진다니까요. 이 수목을 베는 게 뭐냐? 기분파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분파로 살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요,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무를 벨 때,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장 잘하는 유행가 가운데 접시를 깨자, 신나게 접시 깨죠, 그죠? 스트레스 풀려요? 순간은 풀리겠죠. 여러분, 감정 따라서 순간 저지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승전의 기쁨에 도취돼서 제목으로 써야 될 건지 내가 먹어야 될 건지조차도 모르고 다 날 망가뜨리고 낭비해 버린다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그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얘기죠. 물건 하나 살 때도 성령 충만해라. 네. 물건 하나 살 때도 성령 충만해라. 그거 못하면 우리는
꼭 이런 모습이 돼요. 과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먹을 거 왜 무조건 호흡이 있는 자 죽이라고 그랬지? 죽이는 끝에 나뭇가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분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파. 우린 다 기분파의 기질을 가져요. 도요형제 그렇죠? 어떤 때 신나서 한 번, 어떤 때 속상해서 한 번, 그러다 보니 365일이야. 울적해서 한 번, 기분 나빠서 한 번.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서치하는 삶.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삶.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치러 갈 때 첫째는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기업의 땅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 남자들은 다 죽여라.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고 도구로, 즉 자기 삶의 유익한 방편으로 포로를 종으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단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왜? 불신자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는, 첫째는 화평,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신앙적 문제에서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냐,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그러진 사람이냐, 그 차이를 명백하게 알고 내 자신의 신앙의 포지션을 다시 다듬어라. 마지막,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그냥 막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과목은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열매 내가 먹어야 될 거다. 네 양식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목감 잘 좋은 기구 만들어 다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할 줄 알고 진단할 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게 살 줄 알아야지 감정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파, 여러분 기분파 되지 마십시오. 기분파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치러 갈 때에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